내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직접 나의 삶의 실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라. 올해 저희가 함께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큐티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큐티의 삶인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큐티하는 이 훈련은 아주 전통적인 훈련이에요. 서구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자 하는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이 훈련 방법인데 아주 특별해요. 거의 큐티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큐티의 단점을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라 제가 그것으로 큐티 훈련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의 훈련의 방법은 성경을 처음에 렉치오 읽고, 그 다음에 메디타티오,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라티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컴플레티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살아보는 삶, 이 과정을 늘 매일같이 밝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도록 하는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이 큐티하는 이 큐티 훈련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것 가운데서 대부분 큐티를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진 말씀 그리고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또 살아내는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렉치오 디비나 방식으로 하는 우리 큐티 훈련, 첫 번째는 렉치오, 우리 읽기입니다. 읽기. 근데 우리 읽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왜 읽느냐는 거예요. 읽는 것은 듣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이 문자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글로 우리가 써져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유념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3번 읽기를 권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귀로 들려요. 내가 그렇게 귀로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조용하게 내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이 속삭이면서 읽거나 마음으로 읽는 건데요. 이렇게 읽는 과정을 걷다 보면 귀로 듣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읽게 되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이 3가지, 3번 이상 꼭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 읽어요? 듣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듣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우리 큐티하는 이 훈련의 방법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 묵상입니다. 묵상. 근데 저는 이 묵상이라고 큐티할 때 소개를 하는데, 사실 묵상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이미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던 말씀이 마음으로 더 새기게 되는데, 그 새기게 될 때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진 말씀으로 받으려고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참 깨달아졌어, 참 진리의 말씀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유념할 것은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으로 묵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님,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이 어떤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대부분 깨달아진 말씀, 좋은 말씀이야 하고 끝나는 말씀은 절대로 그 말씀이 그날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내가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됩니다. 쓰여진 그 1세기에 쓰여졌던 그 오래전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직접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것. 여기에 이 적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적용이.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적용을 할 때 이 단계가, 이 세 가지가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용할 때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퍼스널 해야 합니다. 개인적이어야 돼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 적용하면 이건 남편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야. 이것은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것도 어떤 집사님에게 말하는 거 아닐까?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철저히 퍼스널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랙티컬해야 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해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날 사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에요.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누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줘야지. 뭐가 필요할까? 설거지 도와줘야지. 뭐가 필요할까? 쓰레기 갖다 버려줘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적용되는 말씀이 있을 때 그날 이게 실천이 돼요. 순종이 돼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큐티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실제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되겠다라고 적용하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두 번째 프랙티컬한 거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가 possible 해야 합니다. 가능한 거에 대해 가능한 거, 실현 가능한 거.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선교 나가야 되겠다. 선교 나가야 되겠다. 정말 민족 복음을 해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possible한 거, 오늘 가능한 거.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줬어. 오늘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선교사님을 기도하자. 아니면 그 선교 전화해볼까? 그 선교 필요가 뭔지 물어볼까?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 내일 할 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possible한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P 원칙이에요. 우리가 실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 이 3P 원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렉처 디비나의 큐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두 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그날 말씀도 읽었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도 깨달아봤죠. 또 찾아봤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은 적용의 단계까지 적어봤죠.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직접 나의 삶의 실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컨템플라티오라는데요. 컨템플라티오는 뭐냐면 제가 번역하고 싶은 거는 동행이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요. 순종이죠, 순종.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컴플라티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그분이 기억나고 또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살아가지는 이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이 단계가 이 컨템플라티오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렉시오 TV나 이 거룩한 독서 훈련으로 하는 이 큐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들린 음성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놀라운 파워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주님이 말씀이셨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이 땅을 말씀으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 바라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예수 동행 기도문은 바로 이거 하자고 사실을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 기도문 내용 보면 처음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행 기도문 안에는 말씀 기도까지 나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점 꼭 붙들으셔야 하고, 그 적용하는 것들을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한 말씀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시된 말씀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말씀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이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말씀 안에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